죄성에서 벗어나는 비결 세 번째 시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관심을 가지고 주문한 책이 있습니다. 뇌과학에 대한 책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뇌과학자인 데이빗 이글먼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은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의식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주제인데, 그 책의 충격적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은 사실 한 명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안에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뇌 안에서 인식하는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한 여러 개의 나를 가지고 사고하는 존재라는 것을 뇌과학자가 연구하고 발표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경찰관이 민간인들에게 각종 협찬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면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면된 경찰관이 그 이전에 무슨 상을 받았냐면 청렴왕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받은 선발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노인들을 상대로 공연과 봉사활동을 해왔던 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경찰관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청렴한 경관이다 이렇게 다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도 그 동료 경찰관들도 그 경찰관은 적어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어서 이 경찰관들도 당황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갖게 되는 반응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속았구나. 저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겉으로는 선한 척, 그리고는 속으로는 아주 악한 일을 행한 위선자야. 이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년 이상을 노인들을 섬기고 공연을 준비하고 그렇게 봉사한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제가 했나요? 아니요. 그 경찰관이 했습니다.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한 달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부끄럽게도 금품을 받아가지고 파면을 당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 경찰관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에는 복잡한 자아들로 뒤엉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존재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피력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9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21절에 보면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악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 미묘하다는 뜻. 바울에게는 선한 마음도 있는데 그 죄성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방금 믿은 초신자도 아니고 교회를 세워갔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학자들도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적어도 많은 분들은 그의 고백은 바울이 한 고백임에 분명하지만 믿기 전에 고백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를 대는 학자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에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요? 그럴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바울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겉으로는 대사도로 떠들면서 속으로는 엉망진창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네, 이렇게 실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존경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갈등과 자기의 부끄러운 내면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건 다 감춰버리고 좋은 것들만 드러내면서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좋은 점은 자랑도 하지 않고 적어도 3천층 천국까지 갔다 와서 본 것도 아예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갈등과 아픔을 그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에 참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뇌과학자는 21세기에 와서 그 사실을 생각하고 뇌에 대한 그 과학적인 근거를 찾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신을 탄식하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왜 나는 해야 될 일을 뻔히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민하며 괴로워했던 그가 24절에 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선한 마음 가지고 사는 마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또 다른 내 자아가 있다. 이 두 싸움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4절 다음에는 몇 절입니까? 그걸 뭐 말이라고 합니까? 24절이 25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에 이 고백을 했던 이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25절에는 완전히 반전이 되는 고백이 나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과 고민과 번민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했었는데, 그런데 25절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완전히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괴롭고 고통했던 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나의 불쑥 올라오는 이 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로 살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그의 첫 번째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고 썩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답답한 시국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 터지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비참한 모습, 늘 죄로 넘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통한 탄식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누구나 주님 뵙기만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3절에 나는 반역을 내가 잘 알고,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죄책감이 계속 자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자신의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은 하나님을 뵙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죄인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뵌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뵈면 뵐수록 마치 약한 불빛으로는 부끄러운 더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밝은 빛이 되면 될수록, 더 강한 빛이 되면 될수록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깨끗한 면에서도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듯이 하나님의 은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많은 죄로, 작은 죄로 그렇게 누추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더 나갈 때는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하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자신의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데 이 탄식은 단순히 애통하는 심령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절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았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다가 그냥 또 다른 시선이 보이면 그쪽에 눈을 돌리는, 그렇게 봐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 은근히 나도 그 정도로 나는 나은 사람이야, 그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러면 이상한 자족감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죄에
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늘 육신의 눈으로 보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훈련된 게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볼 수 없는 삶을 살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는 그냥 교회 문만 나가면 그 다음에 눈에 세상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똑바로 바라본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죄성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3절,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선고를 받으시고 그 형벌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죄를 덧입게 만드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1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려고 똑바로 바라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4절과 전혀 다르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죄성의 문제는 나의 모습으로 인한 철저한 탄식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서서히 우리의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8장 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 풍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죄의 삶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나의 악한 습관이나 나의 마음의 심한 상처나 아픔이나 그 우울한 모든 생각조차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둠은 다 사라지고 그 성령의 빛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고백하고 그걸 피하려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으로 때 내가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내 힘을 다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책하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죄성의 문제로 내가 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탄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24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한 나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25절을 해야죠.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왜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행하셨던 일을 깨달으면서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자꾸 옛날의 습관에 따라서 맨날 세상 현실만 바라보고 자기 꼬라지만 바라봐요. 예? 그리고 맨날 그 원수 같은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다시 사는 거예요. 무능한 내 자신만 보고 원수 같은 원수 같은 게 아니고 원수만 바라보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똑바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척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주 주님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 중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왜 자꾸 그래 문제만 쳐다보고 네 자신만 쳐다보고 세상만 바라보냐? 왜 나는 쳐다보지 않느냐? 쳐다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두세요. 아니 우리는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교회 공동체에 그 목장이 있고 얼마든지 함께 기도할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꼭 자기 문제는 가슴에 가다 놓고 자녀들한테도 말도 안 하는 부모도 있다 해요. 물론 뭐 모든 일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자녀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구정명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옛날에는 그 조상 귀신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제사하는 날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의 충만한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이 날 막 고스톱쳐가 돈 잃었다고 막 인상을 쓰고 막 그냥 절망이 되고 좌절해가지고 이러면 명절 나는 안 가고 싶어 이러면서 또 뭐 핑계 대고 또 안 가고 뭐 부모들은 자녀들 장가 언제 갈래 뭐 이래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세상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가져왔던 그 아주 안 좋은 것들만 계속 가지고 나와서 그 마치 명절 놀이처럼 생각하고 그 죄성을 자꾸 자극하는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명절 되면 막 무슨 일을 해도 다 부모들은 다 허락해주고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 명절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명태 눈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막 희불그해가지고 그 초롱초롱한 눈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명절만 지나고 나면 전부 다 그냥 맛이 갔어. 장님분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려고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방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은혜의 방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늘 바라보는 훈련이 잘 안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바라보는 훈련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집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꾸 예배 자리로,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실 때 매주마다 한 번씩 주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에 목장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삶도 그냥 적당하게 자꾸 나누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참 나의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목장을 그냥 편한 교제 시간으로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목장 예배 시간이고 주일 목장 열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도,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에 옆 사람 자꾸 쳐다보고 있고 다른 일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다 망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불러놨는데, 예배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갔다 내가 냄비 난로 불 피워놓은데 안 끝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냥 명절 가면 또 이제 어디 갈까 이런 생각. 예배 시간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집중하도록,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하면 방해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고 있다. 그 마음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예배를 집중해야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빠지면, 예배 잘 드려도 한번 빠져보세요. 우리 영이 어떤 식이 됩니까? 완전히 안 믿는 시대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잖아요. 죄성에 빠져서 그냥 죄성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왜 이게 주 단위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런데 꼭 주일날 또 일을 만들어 놓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라도 죽음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예배 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내 죄성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는 이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갔던 직장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고백하는 담대함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 나와서도 못 바라보는 게 세상 나가서는 맨날 불평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죄성에 따라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살아가게 됩니까? 저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라 생각해요.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부딪힐 때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휴가 가셨나? 네? 하나님은 휴가 하시나요? 명절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 집안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 보면 막 마음이 그냥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럼 탄식이 안 나옵니까? 수많은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 만난 걸 피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의 고통,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꽁꽁 숨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서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계속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냥 늘 또 바라보다가 또 어느 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죄성으로 넘어지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나가면서 어느 날은 전에는 문제되던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전에는 나를 넘어졌던 문제들이 하나도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그들이 약해진 게 아니라 내가 강해진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1장 7절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뭐라고요? 다 우리가 죄성 때문에 찾아온 게 두려움이잖아요. 아담하고 죄짓고 제일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두려움이었잖아요.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일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냥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능력은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단어가 아가페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게다가 나중에는 절제의 성령의 열매까지 주시는데, 절제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예요. 모든 것을 결론짓는 열매입니다.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않을 때는 안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하나님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강한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모함은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 바라보다가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다시 나서 또 주님 바라봅니다. 돌아봅니다. 계속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전에 넘어졌던 건 이제 안 넘어지고, 전에 저는 불평하던 게 불평이 생기지 않고, 전에는 그냥 그 때문에 같이 분노하던 것이 분노가 생기지 않고, 점점 내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아로 변화되는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가 캐토릭이 썩어버렸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버렸다, 그래서 로마서를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선포했잖아요. 그랬더니 교황부터 모든, 그 당시에 천주교밖에 없었는데 모든 교회에서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도록 방을 다 내렸습니다. 어디 가다가 잡히면 누가 보여주는 사람 없으면 루터는 이제 죽어도 이제 살인범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사람인데, 하루는 너무 많은 반대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자기를 돌아봤는지 아니면 주변을 봤는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일이, 여러분 무슨 일, 중요한 일이 보면 하루아침에 다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일은 10년, 20년 세월이 걸린 사건이거든요. 끊임없이 공격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어느 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던 이 루터에게도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빠져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 루터의 모습을 봤던 아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던, 하나님 바라보던 사람인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렇게 했다가 이 여인이 고민하는 가운데 상복을 내다 입고는 그 루터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갑자기 그냥 무력한 이 루터가 갑자기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불경한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죽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노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요 하고는 막 그냥 아내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맞장구 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낙심한 모습을 보니까 꼭 하나님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루터의 정신이 바짝 돌아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잠시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주어진 여건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력함에 빠져 있었구나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셈을 얻고 계획의 깃발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고 생긴 것이 개신교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외쳤던 루터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면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올 때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나고 내 조성이 드러날 때 그때 한없는 좌절감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예수님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을 보내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능력과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지는 그런 능력과 사랑,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과 그리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은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 있는 이 절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어서 이번 명절이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더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